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의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독립국가로서의 그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던 그날을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달력에 있는 빨간색 숫자에 공휴일이라 쉴 수 있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1919년 3월 1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한 나라의 일원으로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도 그러한 정신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며 초막절에 불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겠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무리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후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이 과거를 노래로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와 또한 오늘과 내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된 것에는 제 개인적으로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거듭 함께 고백하고 있는 성구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전 앞에 세워졌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담긴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서 한 해간 정말 깨어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에 관한 9절 말씀과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마음이 쓰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건져주시고 은밀한 응답을 이뤄주셨다는 내용이 시편 말씀과 예레미야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건져주셨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와 응답이 있는 자리에 시험과 광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지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 때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내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에게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시고서 그 후에야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시고 굳이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사 금세 2 돌판의 계명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른 내려가서 말씀 가르치고 나라를 갱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40주야 모세를 그 산에 묶어두시고 백성들에게는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가 있는 그때에 시험의 광야, 인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무리바 물가의 시험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부르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 그 사건 바로 앞장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또한 백성들은 날마다 정한 만큼 만나를 거두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배부르고 풍족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십니다.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또 무언가의 결핍을, 시험을, 광야를 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바로 이끄시고 그 생수, 만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굳이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3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첫째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무리바, 곧 다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표현처럼 먼저는 모세와 다투고, 평행 말씀인 민수기 20장 13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하나님과도 다투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힘겨운 일 앞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왜 가만히 있고 멀쩡하던 우리를 굳이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마구마구 찔러댑니다. 평행 본문인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앞서 어떤 이유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원망의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다퉜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이 없는 것과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이 어떠한지 감당해내려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광야에서 시험 앞에서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아 다투고, 다투다가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하나님과 갈라서야 하나 백성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날 아침까지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하는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훌륭했던 성군 성왕 다윗 역시도 밧세바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 말년에 인구 조사하고 싶은 마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역시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큰 은혜 입고 여기에 모였지만은 내 인생에 무리바 물가 시험을 만날 때에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만민을 위해 품고 기도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에 어느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그냥 경적을 빵 하고 울려버리고 화부터 버럭 내는 게 우리입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상대 입장을 먼저 헤아리지를 못해요. 바로 엊그제 금요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시 초막절에 불린 시편의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시험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광야의 시기를,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읽다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광야에서는 은과 금, 좋은 집, 높은 자리라는 축복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에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는 진수성찬과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내 곳간과 통장을 채워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사히 살아남아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한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과 광야의 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81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에게, 무리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렇게도 이방신에게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세상 가치관에서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어떻게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면,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먹고자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연이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라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듣고 따를 것을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세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 동사는 귀로 듣고 입을 열어 먹고 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하여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만 갔었는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 새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혹 누군가 신뢰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어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해요. 특별히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거듭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구 소망교회 오기까지 하나님께 거듭 물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길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거듭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게 주셨던 그 거듭 들려주신 말씀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곳을 와야 함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거듭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앞서 듣는 것은 다소 수동적인 태도라면 먹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찾아 먹으셔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크게 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말씀을 읽고 곱씹고 음미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살아가져야 할지, 힘이 될지를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먹은 말씀을 삶으로 따르는 겁니다. 삶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머리는 이만큼 커졌지만 몸은 너무나도 왜소하게 작게 어린아이 같은 한국교회를 세상은 걱정합니다. 우리는 다시 삶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삶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교회에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먹고 따르며 살아갈 때에 그 광야를 이겨나가고 살아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들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돈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나라가 극도로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와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곳곳마다 만연하게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3년의 대가뭄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라고 말했고, 어느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싸워보자라고 해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땅을 적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가장 그가 높아져 있고 정점일 때 연이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엘리야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 앞에서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담대히 이것 역시도 이겨나갈 것 같은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쳐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 광야로 걷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할 곳까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보란듯이 나라가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또한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서, 또한 그 실패를 경험하고서 엘리야는 그렇게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나는 실패했고 죽기를 원합니다. 찬란해 보였지만 나는 결국에 실패입니다라고 죽기를 요청해요. 여러분,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과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 몸을 추스리면서 광야로 갔어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 광야의 시기, 시험의 시기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실패감에 지친 엘리야에게, 그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잠을 자다 어루만짐을 느끼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조금 먹습니다. 기운을 차리는 듯 했지만 그가 여전히 일으키지 못하고 다시 누워요. 그때 천사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그때의 엘리야는 그 말씀을 먹고서, 그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40주야의 광야를 거치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호렙에 도착하고, 그 호렙산에서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불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되고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험,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광야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다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시험을 걸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르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말하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식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고 그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우습게 여겨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나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먹고 듣고 따르고 애쓰는 것은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광야, 내게 주어진 40일, 내게 주어진 사순절,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묵묵히 주님께 듣고 먹고 따르며 살아가면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준비하신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한 음식을 먹여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내 인생길에 오늘 하루 살아갈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줄 수 없는 그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따라 인생의 광야의 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시험과 광야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는 그런 광야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그런 시험과 광야 나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책 구원 그 이유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에서 고민과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목적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이 나의 지금의 상태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서 끙끙 앓는 그 시간,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갈등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없는 자에게는 바른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서야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광야가 없이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옛 자아가 벗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바 물가의 시험,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 그 시험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광야가 진행형이세요? 마음의 광야로, 가정의 광야로, 건강의 광야로, 세상의 광야로 힘겹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를 피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홀로 걷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오늘 시편 81편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며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여 광야를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고 시편 81편을 부르면서 오늘과 내일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새겼던 겁니다. 어떻게 되새깁니까? 이렇게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중에도 시험과 광야의 시기는 올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시험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고 듣고 입을 크게 열고 도를 따라야만 한다. 그때 원수도 이기고 영원을 얻으며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과 내일 광야를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광야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 말씀을 먹으며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허기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적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주시는 것을 먹고 삶으로 따를 때에 엘리야가 그 광야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 있습니다. 목이 말라 어찌할 바 모르며 큰 은혜 이후에 만나 이후에 감사함 이후에 어찌 나와 내 가정에 내 신체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알 바 없어 이유 알 수 없어 방황하며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퉜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불신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광야의 시기, 시험의 시기, 아픔의 시기, 눈물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한 은혜로 먹여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신앙의 광야를 지나며 다투고 원망하고 시험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도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 수망교회 가족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듣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도를 따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를 이기고 영원을 얻으며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